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통하여 물질과 건강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이며 구원을 얻어야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세상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내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장 간단하고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결국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이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는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인간이 겪는 이 세상과 같은 고뇌의 삶이 없으며 또 영원토록 안식을 얻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천국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누구든지 아무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만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 계획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성취될 것이 확실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은 온전히 부족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영원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확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1, 32절에 그런 적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절대적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곧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감히 누가 성도를 대적하여 구원해서 끊어내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법정의 모든 모습을 상상케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편에서 서 계시는데 과연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감히 누군가 대적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시면 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면 사단과 세상의 불의와 싸워야 하는 군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살려내셨고 그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의 아들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다른 것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시킨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둬들일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죄인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크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왜 다른 은혜를 베푸시지 아까워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함께 구원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이요,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믿음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케 될 것이며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며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둘째, 우리를 택하여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3,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발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고발자인 마귀가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심판 법정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곧 성도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성도는 죄 용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죄에게 지배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선포하셨으므로 이 세상엔 우리를 고소할 자가 사단을 비롯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살아난 동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지라도 성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에 대한 처방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원래 사단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 늘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당대 의인이었던 욥을 참소하였습니다. 그 참소로 인해 욥은 한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참소가 합당하고 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참소로 인해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전 재산을 다 잃었고 자식들까지도 잃었습니다. 또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정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참소가 정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대부분이 이 사단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단의 고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의 고백은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단식하였습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단의 고발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처럼 의롭다고 선고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성도들은 끝없는 사단의 고발을 당하면서 살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살다가 신앙적으로 조금만 잘못하여도 사단은 누구를 고발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잘못을 고발할 것입니다. 어떻게 고발하냐 하면 바로 네가 의롭다면서도 죄를 짓지 않느냐, 너는 가짜 신앙인이다, 너는 이손자다, 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런 것들로 끊임없는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해이를 느끼고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안전무결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일지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변해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고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가 되시며 성도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자기의 핏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 즉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셋째,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본문 35,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은 흉악한 강도도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얼마든지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도 여러 위험에 빠지고 위기에 처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고난의 위험들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환난이란 밖에서 습격해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당연히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공고는 안에서 쏟아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박해는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등은 신앙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받는 온갖 고난과 생명의 이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는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교회는 이런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말처럼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런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는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압도적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얼마나 될까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영생은 영원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얻은 영원한 것, 영원한 영생은 우리가 당할 이 세상의 고난, 일시적인 것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주실 천국의 영광과 존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며 죄인하고 참소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인내해 나가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